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말씀을 읽으실 때는요, 어떤 한 부분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그 부분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말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에서 곡해하거나 오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은 하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처음 부분 5장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이기에 그러니까 복이 있다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조적으로 나오는 자들이 외식하는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할게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절박한 심정을 가진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의를 인정받아야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 의를 인정받고자 누구에게 보이냐? 사람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넘어가서 지난주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의를 인정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그 의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요. 왜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어떤지 안 보이고 드러나여지지 않고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으니까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 이것이 곧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고 나는 의롭다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왜 정죄하냐면 그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나의 의가 확인되기 때문에 정죄한다 이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성경에서는 외식하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연결돼서 이어져서 오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 그 앞에 5절 말씀에 이어서 보면 여기서 말하는 그 개, 돼지는 외식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개, 돼지라고 하는 거 굉장히 모멸감을 주는 말이잖아요. 우리나라 여기서도 주면 꼭 개를 넣어요. 예. 그렇게 주는 이 사람이 외식하는 자인데 어떤 자가 외식하는 자나 했더니 하나님께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자, 자신의 의를 사람에게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 6절에서는 개, 돼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서 이런 욕을 하시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왜곡시켰어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없어요. 자, 흐름을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앞서 5장에서 지금 말하는 이제 막대 공동체 사람들,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이 있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복이 있도다 얘기했어요?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자신의 추악함과 자신의 완악함이 드러나지고 도무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자신의 처지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자들에게 복이 있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자신의 옳다, 자신의 의로움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옳다함을 인정받아야지만이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 같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줄 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5장, 6장, 7장을 지금 누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냥 단지 착하게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도덕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굳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 아는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굳이 성경을 안 주셔도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의 핵심은 구원이에요. 구원. 봐라,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 그러니 이 구원은 내가 주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나중에 6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선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의를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또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이란 존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을 외식하는 자 개돼지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 없다, 예수님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개돼지한테 던지지 말라라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예요. 알면 왜 개돼지한테 줘요? 개돼지는 다행히 그것이 좋은 것인지 무엇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핵심은 이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 앞에서는 예수님이란 존재가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여러분들에게서 진짜 구원자로서의 그냥 예수님인지, 이 구원의 의미를 단지 죽어서 천국 간다의 개념으로만 한정시키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지 예수님은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셨다, 천국 보내준다, 여기까지만이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종교 생활과 종교 행실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의가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너는 왜 목회하냐 이거예요. 많은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사람에게서 확인받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에서 지양,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 3가지가 있어요. 잘 안 하려고 하는 거. 뭔지 아시나요? 3가지. 뭘까요? 거기는 없어요. 앞에 붙여놨어요. 자, 3가지를 지양해요. 먼저 11조를 지양해요. 헌금을. 그리고 주일 성수를 지양해요. 그리고 목회자의 카리스마를 지양해요.
향한다가 아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확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이 나의 의가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말씀의 그 핵심의 내용이 뭐가 다르냐면,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 결과물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되어져서 그 반응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참 힘든 내용 중에 하나예요. 제가 설교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감동을 주지 말자잖아요. 그래서 결론도 대충 내버리고, 얘가 왜 그러냐면, 만약에 말씀을 기차게 잘 전해가지고 들으면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느끼고 가는 것은 뭐예요? 아우, 말 잘하시네, 이거예요. 어디에도 예수님은 없어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그 은혜 받은 내용이 내가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인지, 아니면 어떤 말씀의 그 조화로움, 아니면 그 탁월하게 말하는 말, 이런 것 때문에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경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외식하는 자를 얘기할게요. 이게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은 자라고 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7장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 시리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요 내용이 나왔으면 당연히 그 다음 내용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이 흐름을 잘못 이해하고 나면 전혀 다른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지금 외식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뺏은 자, 그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그런데 이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내가 주여 주여, 뒤에 나오잖아요. 주를 위하여,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아니면 사람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된 것이 그래도 네가 노력을 했고 네가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이고 그에 대하여 네가 뜨거운 열심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되었다. 맞는 말 같잖아요. 그죠? 맞는 말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실 때 무조건 제가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죠. 생각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비교해 보세요. 물론 여러분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잘 되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성경에서 진짜로 말씀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 뒤에 나오는 내용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 사람들, 흔히 말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성도들이 대답하는 내용이 뭐냐면,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제가 무슨 의도로 어떻게 그랬습니까? 이 얘기예요. 아니, 저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를 확인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내가 도무지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내거나 드러낼 수 없다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언제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냈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음번 설교가 계속 나오네요. 하는 내용이 뭐예요? 제가 언제 하나님을 위하여 안 했습니까? 이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하여 헌신했습니까? 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이 되면 우리 가운데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예요. 말씀을 어떤 지식이나 사상, 철학, 도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종교 행사로 혹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만 전락되어진 이유가 저는 이것이 지도자들, 그러니까 신앙의 지도자들의 책임과 성도의 무지함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예레미야서 5장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좀 자주 쓰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예레미야서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서 5장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30절부터 볼게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을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 땅에 진짜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아무도 이걸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고 여기지 않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해요. 근데 그게 참 좋아 보여요. 누가? 백성이요.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좋게 여기고 있어요. 누가요? 백성이요. 그래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영업적으로 안 되는 설교를 저는 지금 하고 있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럴 때마다 좀 힘듦이 조금 있긴 있어요.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말씀 전해가지고 사람이 변화가 되겠어. 그리고 그러니까 성도가 뭐 그러지. 야,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그렇다 생각이 들지만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가 돌아가는 내용이 뭐냐면 아니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고 먼저 은혜를 주셨고 먼저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아니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 어떻게 이것이 조건이 되고 원인이 되냐예요. 예.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의의를 어떤 행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네가 행했으니까 하고 사람에게 자꾸 인정이 되잖아요. 그게 참 감미롭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신앙의 지도자들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옳게 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될 것 같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성도들은 분명하게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 참 이렇게 설교하면 잠깐 이거 유튜브에 나가는데 뭐라고 할 텐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 계속 이어서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도무지 하나님의 것이 우리 가운데서 나올 수 없다가 먼저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완약합니다. 이런 존재인데 그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며 행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조건부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을 이제 내가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제가 누림에 대한 말씀을 따로 드린 적 있죠. 누리는 게 뭐예요? 오히려 더 세상이 말하는 것보다 더 열심을 내는 것이고 물론 아다르고 어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세요.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안 하시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목사가 그지 같다고 생각해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결과로 여러분들이 그 은혜 받은 삶을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충성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못되게 살면 더 은혜를 많이 주세요. 오늘 뒤에 훨씬 많은데.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많이 아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구하려고 하고, 왜 너희가 못 받았냐?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 왜 너희가 받지 못했냐? 두드리지 않아서 그렇다. 찾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무엇을 구하세요? 그냥 구하면 돼요? 그래서 선앙당에서도 구하고 어디 딴 데 가서도 구하고 어떤 용한 데 가서 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구하는 걸 달라고 하는 대상이 어떠한 자인지 어떠한 분인지 전혀 상관없이 줄 수 있다고 하니까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어떤 종교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먼저 구하는 대상에 대한 신뢰가 우선시되는 거예요. 그가 어떤 분이고 어떠한 존재이고 그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지를 아는 전제하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구하느냐? 저는 여태까지 저희는 이게 나의 필요인 줄 알았어요. 그죠? 여러분들 돈이 필요하시면 돈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들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들 길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시고 찾으시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앙의 내용이 하나님의 복을 문을 열게 합니다. 예, 참 감동되는 설교죠. 계속 반대 얘기만 하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7절 위에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며 가로치고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돼 있죠. 한번 똑같은 말씀이니까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같은 내용이죠. 그죠? 예. 먼저 이 말씀을 하고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세요. 어떤 걸로요? 좋은 걸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물며예요. 하물며의 원어의 뜻이 뭐냐? 더욱더란 얘기예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그래도 좋은 걸 달라고 하는 대로 줘요. 그죠? 좋은 걸로 주려고 하고 더 좋은 걸로 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거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는데 어떤 걸 주시느냐? 좋은 걸 주신다. 좋은 걸. 좋은 걸. 그런데 이 좋은 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주면 우리는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욱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거나 어떤 하나님께 간구를 할 때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셨다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좋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걸 안 주십니까? 하고 내가 좋은 거 요거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왜 이거 주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 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어요. 이 좋은 거 내가 생각하는 이 좋은 거 달라고 두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이걸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고 좋은 걸 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면서 좋은 것 주셨어요. 더욱더 좋은 걸로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 나온 말씀 속에서 뭐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내용이 뭐예요? 무엇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세요. 내가 돈이 필요해 아세요. 건강이 필요해 아세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옵션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않더라도 주시는 거예요. 그건 모를까요? 하나님께서 들풀도 입히시고 그리고 공중 나는 새도 먹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얘기한 거예요. 뭘요? 그러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그 전에 말씀 보니까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거예요. 종교적 형태로서의 신앙생활도 아니고 기독교적 행위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 마음을, 그 심정을 닮아가서 그 마음과 성품과 의를 가지고 세상을 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작정함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 할 수 없다예요. 도무지. 그러니까 뭘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평화롭게 하시며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예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것이 앞서 말한 오른밤을 때리며 왼밤도 돌려대는 것이고, 오리를 가려면 십리를 가는 거예요. 나의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 마음의 정함을 가지고 이렇게 그 각오를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인간의 완악함이 그것을 유지시킬 수 없이고 지속시킬 수 없다는 처절한 한계에 닥쳤을 때 구하시고 찾으시고 두드리시는 거예요. 뭘요? 좋은 거. 성령님을.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이 우리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진 모든 것이 제가 언제 그랬는데요? 이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동안 네가 작은 자에게 이렇게 행했고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했고 선한 일을 행했구나.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구원은 받는 자가 많아지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했. 제가 언제요? 맞아요. 언제요? 내 능력으로 한 것도 없고 내 힘으로 한 것도 없고 나의 자랑으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결과 행실이 뭐예요? 예배. 그래서 신앙인은, 제가 말씀드리는 신앙인은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보면 시상식이나 이런 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무슨 아주 아름다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좋아요. 그런데 신앙인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란 말은 그 결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과 원인과 그 마음이 다 하나님의 마음과 방법으로 되어졌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더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 것이고 더 균형 있고 더 배려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파워 크리스찬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더 지혜롭게 행해야 돼요. 더 배려 있게 행해야 되고 그 마음으로. 그래야, 그리고 자신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죄도 알아서 거기에 넘어지지 않게, 그러면서 긍휼함과 자비함으로 죄인들을 대하고 세상을 대하고. 그러니까 왜 열심을 내야 되고 왜 노력을 해야 돼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죠. 그죠? 왜 공부해야 되고 왜 직장 생활에서 탁월하게 행해야 되고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죠. 왜 내가 가정에 충실해야 되고 왜 세상 가운데서 선한 행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죠. 이 말의 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가 아니라 돌려지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해요. 우리의 성정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의 성질로는 하나님의 것이 전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방법이 나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에요. 저는 인간의 자유함을 말하기도 하지만 철저히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은 자신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야 네가 그렇게 잘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옆에 사람은 당신이 진짜 노력하고 열심히 행하고 참 아름답습니다. 옆에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본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거꾸로 되면 안 돼요. 반대로 되면. 예, 반대로 되면. 예. 아, 내가 열심히 했지 하고. 너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예, 이게 반대로 되면 참 아름답지 못해요. 예. 그래서 성도는 어떠한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래서 결과가 뭐다. 요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고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께 관심 있는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면서 결론을 짓는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을 또 오해하고 읽으면 뭐예요?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대접을 받냐? 남을 섬기고 남을 대접하면 그 사람들이 돌아서서 나를 대접할 것이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초점이 무엇이냐면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하라가 아니고 대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여기에 초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가 되었어요? 대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대접을 할 수 있는 넉넉한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어 구원하신다.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포이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어.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을 하셨다. 그 결과로 성도가 어떠한 자가 된 거예요? 대접하는 자가 된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드러나는 게 죄고 행동하는 게 되고 죄고 할 줄 아는 게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리로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서 세상을 대하며 승리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결심으로서는 도무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것입니다. 수많은 죄의 유혹과 미혹이 있을 텐데 하나님 능히 이겨낼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그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고자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